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물 들어 너의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던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게 이르라.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들어보라. 내가 그대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니 숲을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아멘. 예,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러잖아요. 깨면은 일어날까? 조금 더 잘까? 예, 그렇습니다. 권사님 많이 그러시는가 봐요. 조금 더 잘까? 그리고 아침에 이제 세수할 때도요. 저 같은 경우도 세수 이렇게 이를 닦을 때 왼쪽을 먼저 닦을까 오른쪽을 먼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예, 매번 그게 고민이에요. 식당에 가면 우리 다 또 특히 이제 중국집 가면 다 그러잖아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렇죠? 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항상 결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래요. 이게 짜장면을 먹다 보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다 보면 짜장. 이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짜장면을 딱 시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서는 꼭 짬뽕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유, 짬뽕을 시킬 걸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있잖아요. 짬짜면. 근데 또 짬짜면 또 별로래요. 왜냐면 이게 하나를 제대로 먹어야지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하니까 또 아니래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서 수백 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의 경우는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니고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잘못 선택했을 때 평생에 그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했을 때 평생을 그것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택의 경우들이 꼭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있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 이 두 사람이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가라.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아버지가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와 같은 그런 조카입니다. 그래서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족을 이룰 만큼 됐습니다. 서로 간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재산도 불어나고 뭐 이렇게 식구들도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대끼게 되고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서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자, 네가 선택을 먼저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택해라.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요. 이 가족이고 또 형제 자매 지간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의지하고 힘이 되지만은요, 각자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제끼리 자매끼리 같이 와요. 와서 처음에는 이제 힘드니까 서로 돕고 서로 막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서로 이제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게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이게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참 그래요.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먼저. 예? 그리고 나머지를 갖겠다라고 지금 그 삼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카한테 먼저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른이니까, 자기가 삼촌이니까, 아, 내가 먼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나머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어린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성품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이. 그걸 냉큼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그렇죠? 롯이 어렸을 때에 삼촌이 그를 정말 키워주고 그를 돌봐주고 여기까지 와서도 모든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롯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롯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롯은 삼촌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롯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삼촌 따라가고, 그리고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냥 먼저 냅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이제 롯이 선택을 하려고 다 보다 보니까 그 사막지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물. 근데 보니까 물이 넉넉한 데가 있어요.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진짜 문명의 꽃을 피운 애굽 같은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죠? 나중에 멸망한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요, 근데 역시나 선택할 때는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물이 넉넉하고 보기 아름답고 좋은, 풍족한 것 같은 그것을 먼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향락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주님을 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세상적으로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딘가.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 예배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항상 세상의 기준, 세상이 아름답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롯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받은 게 참 많았어요. 삼촌에게 받은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하면서 이제는 삼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먼저 그래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아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으로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재물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무서운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이 받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좋은 걸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참 쉬운 건 아니지만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혹시나 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걸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둘러본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건 그냥 둘러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당장 그 땅이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내가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 땅이 망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잘 봤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봤는데 사실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근데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5절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요, 자기가 먼저 자기 눈으로 보고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선택한 게 아니에요.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기다렸다. 롯처럼 하지 않고요. 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 바라보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까지도 눈으로 뭘 살펴보진 않았다. 롯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어떻게 할까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어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가라. 그래서 그냥 갔어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 살만한 곳인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내가 아무리 따져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것일 수 있지만은 롯이 선택한 땅이 결국 멸망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이든 그 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아마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아마 좀 답답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뭐 조카한테 좋은 땅 주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을지 몰라요. 뭐 거기는 뭐 물도 풍족하지도 않고 막 이 메마른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이에 롯은 요단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풍족하게 살았다고 바로 전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때야 아브라함이 보던 거예요. 그때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바라보라 하시니까 그때 말씀을 따라서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곳은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는 물이 풍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옥하고 축복된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그 조카에게 먼저 이것을 선택했을까 했으니 뭐 손해 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은 게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좀 덜 손해 볼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선택하면은 그거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식과 재능과 안목을 중요시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지파를 그 대표해가지고 12명 보냈는데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달랐어요. 10명은 무슨 기준으로 봤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풍족하고 좋은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뭐 엄청나고 우리는 도저히 메뚜기 같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는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10명은 가서 보고서는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왔지만 이 두 사람은 갔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눈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거미들인데 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주실 거지?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롯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욕심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 고향을 떠나서 정착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또 거기서 한번 또 옮겼을 때도요, 그때도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리 축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한 것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뜻,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